샬롬. 오늘 알레데이아 아레오바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철학자 두 사람과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락강, 이 세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고 확장시켜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피투된 존재, 책임있는 주체,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투된 존재, 책임지는 주체.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주체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 피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획에 의해서 피투되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세계 내의 존재로, 현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획은 주체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주체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기획에 의해서 피투되었다, 던져졌다, 이 세상의 존재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체의 책임성이라든지 자유선택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 피투된 환경을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주체는 그저 어떤 의도된 기획의 울타리 안에서 그냥 던져지는 존재예요. 여기에 또 다른 실존 철학자인 사르트르,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기획이라는 말을 어떤 선재하는 존재의 절대적인 어떤 기획이 아니라 현 존재, 즉 내가 이 현실, 즉 세상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선택과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르트르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 주체의 실존적인 책임입니다. 실존적인 선택, 실존적인 결단, 자유의지, 자유로운 행위,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획과 사르트르가 말하는 기획이 의미가 달라요. 하이데거는 이미 기획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르트르는 앞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냐 미래냐, 이것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존재자, 즉 주체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세계 안에서의 현 존재의 운명은 현 존재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위하는 주체적인 행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사르트르는 얘기해요. 그에 의하면 자신의 운명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도 형제도 이 사회의 법이나 제도나 관습이나 규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록 주체에게 실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주체의 삶의 모습, 양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체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즉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종국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환경이나 우리 주변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사회적인 관습, 법, 규칙,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원망, 불평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두 명의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 두 명의 주체로서의 그 존재적인 위상을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얘기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제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인간 주체는 엄마에 의해서 상징계, 즉 현실 세계에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아무런 그 선택이나 결단이나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엄마의 호명에 의해서 아이고 누구 귀엽네, 잘생겼네, 예쁘네 하는 엄마의 호명에 의해서 상징계에 자신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피투된 존재다. 자크락강은 이렇게 주체의 존재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또 한 번 피투됩니다. 그것이 부명에 의한 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엄마에 의해서 호명되어서 상징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상징계는 상상계적 상징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와의 향락적 이자관계에 묶여있는 그런 상상계적인 속성이 아주 강한 상징계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법이라는 그 부명은 바로 이러한 엄마와의 이자관계에 묶여있는 아이를 해방시켜서 현실이라는 상징계 속으로 피투시키는, 던지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로 아버지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두 번에 걸쳐서 호명되고 두 번에 걸쳐서 피투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엄마에 의해서 상상적 상징계에 피투되고 다시 한 번은 아버지의 법에 의해서 거세됨으로써 현실이라는 상징계, 진정한 상징계에 다시 한번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락강이 말하는 주체는 단순히 던져지는 존재로 끝나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던져짐을 아이는 마치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 그 자체로서,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그 피투됨의 성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주관적이고도 주체적인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어나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에 피투된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피투된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나가는 주체, 이것이 락강의 주체예요. 이건 오늘 성경의 말씀과 굉장히 아주 그 형식적으로 유비되는 그러한 개념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그리고 락강의 주체 개념은 기독교 주체 개념과 그 형식면에서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주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뜻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주체는 모두 다 각자가 하나님의 어떤 기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피투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계에 피투된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던져진 존재예요.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과 섭리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계 안에 존재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신앙인 자신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신앙인이 해야 될 선택과 결정과 행위를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뜻과 계획 안에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인 주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요나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범위는 오직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에서만 자신이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오직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그 조건에서만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게도니아의 손짓에
바울이 응답하는 한에서만 바울은 그 안에서 자율적이고 자유의지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 주체에게 허용되는 자유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하신 그 명령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주체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과 행위로 살아가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위가 하나님의 기획과 뜻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걸 점검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이 선택과 결정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의 선택과 결단과 행위가 하나님의 기획과 뜻과 섭리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제지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결단할 때, 행위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응답이 오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는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 있다면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면 나를 제지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이 신앙 주체의 자율적이고 자유의지적인 선택, 결단, 행위들을 모조리 다 합해서 우리의 인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게 뭔지, 결정해야 될 게 뭔지, 행동해야 될 게 뭔지, 그것을 순간순간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